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음, 계속해서 유대인의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유대인 스스로를 어, 생각하고 자평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과 할례와 어, 이걸 같은 이제 동의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의 약속들을 이렇게 지키는 표징이 어, 이 할례였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 표징, 이게 할례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짊어질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완전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너무 놀랍죠. 세상에 이런 율법이 없는, 이런 법이 없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봐도 그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또 완전한 법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 없죠. 하늘로부터 수여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고대 율법들 또는 법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큰 집단을 유지하고 그 집단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 이렇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긍휼, 자비에 기반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은 없죠. 이, 이런 법을 가지고 사실은 읽기만 해도 어, 그 어떤 그 진리의 격차를 느끼게 되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것에 대한 탐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지키지 못한. 그래서 이 유대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또 뭐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이 유대인이 그 완전하게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어,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어, 이방인들과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우월적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한 비난이죠. 사도 바울 본인조차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비교 우위는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완전한 내용만큼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속죄의 규정도 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율법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명기를 자세히 읽으면서 이 신명기의 내용이 그렇게 뭐 성자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예측, 저 모세의 예측이기도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명기의 모순이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공부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공부 못할 거야. 이거 이해도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가르쳤나? 하나님이든 모세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율법이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율법, 그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그 자랑이 그 율법을 가진 자의 이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자신들 사이에 담을 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격리되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탐해서 그런 것들을 획득하는 그래서 우상을 모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상을 중호해서가 아니라 그 신전의 물건을 이 목표로 해서 그 우상을 파괴하는 자기들이 취득하는 중세 때는 뭐 마녀사냥 우리 유명한 건데 마녀사냥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척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과부들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자 혼자 있는 그리고 그들에 있는 재산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마녀의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그들을 죽음에 내모는 유대인들이 비슷한 일들을 했던 거죠. 실제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쓴 그 글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전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 신도들의 돈을 어, 이 착복한 거죠. 헌금 내가 예루살렘에 전해줄게 이래놓고 그 헌금 전부를 자기들이 착복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뭐 금부치 같은 것만 탐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유대교를 전향한 로마 귀부인들의 그 금전도 탐내서 결국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원동력이 된 그런 사건. 그게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사건이지만 유대인의 이런 탐욕스러운 방향성, 이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율법,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구절들이 유대인을 향한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긴장을 주죠. 너무 두렵지 않나요? 이런 말 자체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향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 될까 봐 두려운. 제가 젊을 때, 에, 청년일 때, 이런 부분이 나한테서 나타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끊임없이 화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시간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두 배 괴로운 삶을 사는 이게 모순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두 배는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비록 뭐 모든 시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질타이면서도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죠. 아마 사도 바울 본인도 이렇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자신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니까 로마서 7장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손가락질이라 하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숨겨두고 있는 거죠. 숨기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교를 전향한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오래 안 갔겠죠. 그리고 그들의 외식에 어느 시점에는 뭐 끝이 있는 거니까. 이 지나친 종교적 우월감, 이게 이렇게 만드는, 뭐죠? 지금 이란의 정권들 이렇게 보면 여성들에게 율법적인 그 잣대, 그들의 율법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잣대를 어마어마하게 가하면서 본인들은, 율법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탐욕, 그리고 폭력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이게 인간사회, 그리고 소위 종교를 둘러싼 사람들의 본질이죠. 크게 외치는 자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이, 또는 전도자가 복음을 맡아서 증명해야 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또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거예요. 어, 이 포도나무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인격적으로나 주님 잘 따라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인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보다 도덕성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분투하고 애쓰지만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 누추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때문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같은 형제 때문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화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건가? 아, 요새 기독교인들이 다 썩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제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전도할 때 요새 믿는 자들은 막 엉망진창이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인도를 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들이 나랑 다른 사람들인가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이거를 벗어나서 또 교회와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 아닌가요? 그들도 교회니까 같이 떠안고 가는 거죠. 이 수치를. 안에 와서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몸부림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 나 혼자 바로 떨어져 나와서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거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고. 같이 가슴이 아파야 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이 내 몸이고 내 형제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큰 짐을 지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동시에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노선에 있는 같은 그릇에 죄인으로서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너희들이나 율법이 있다는 너희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월감 갖지 말라는 거, 편가르지 말라, 담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과 한 묶음에서 전도를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거지가 거지에게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정보를 주는 것처럼 나 저기 가서 배불리 먹었어. 너도 가서 배불리 먹어. 수평적이죠. 같은 죄인의 카테고리 안에서, 죄인의 지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훅 올라가나요? 지위가?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받은 죄인이죠. 의인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칭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칭의. 의인으로 여김받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도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속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저기 가서 속죄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는 그런 것이거든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 헬라인 할례자 무할례자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이 나눔을 이제 그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허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개토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근데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이 개입한 곳에서 차별은 더 많이 일어나고 분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 학살을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학살도 그에 못지않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함이 필요하죠. 겸손함.
우리는 믿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지위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너희는 뭔가 다르군. 너희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그럴 때까지는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할 때, 그때는 사실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붓고 계셔서 내게 은혜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은 또 따라하고 추종하고 이러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 이것보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그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가 불신자나 또는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과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문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깎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거룩은 주님이 주셔야 하며 우리의 인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올 수 있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